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5월 19일 주일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혼인인지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고 명명된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 중에 첫 번째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첫 6월절 전 6개월의 마지막 기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맞이하신 첫 6월절 전 6개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첫 6월절 전 6개월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폈는데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5명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을 만나셨죠.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첫 6월절 전 6개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과 원어적인 해석을 몇 가지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과 낯설은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원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면 보다 분명하게 오늘 주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려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가셨는가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2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고 여기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의미는 엔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예수는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에클레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계신 것과 청함을 받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그 혼인 잔치의 관계자, 즉 그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일원 중 한 명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혼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은 예수와 함께 초청받은 제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제자는 보나마나 뻔하죠. 이미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의 출신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 아마도 고향에서 열리는 잔치였으니까 지인으로서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도 함께 초대받은 겁니다. 본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호칭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 정서로는요 상당히 거슬리는 말이죠. 예수님은 남도 아닌데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싸가지 없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 이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있는데요. 이게 왕의 왕후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귀네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아내를 부를 때 높여서 부를 때 이 귀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존칭어지요. 우리 정세는 안 맞는 그런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도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웠던 하인들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인이라고 하는 번역이 한국 이 성경에서는 조금 우리가 뉘앙스를 잘못 갖게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인이라고 하면 종이나 노예를 부를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봉사자, 집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디컨이라는 말이 영어로 집사라는 말이잖아요. 이 디컨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막 부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잔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잔치를 돕고자 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연회장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이라고 하는 말은 트리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아르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트리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침상이 있는 방,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총괄하는 사람, 즉 일종의 코디네이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이 5가지로 정리해드린 이 배경과 정황,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을 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이거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셨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분명한 기적이에요.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적인데, 그런데 이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텔라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 기사, 기적,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마이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호, 표시, 예고,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표적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 땡땡땡땡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면 차단기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곧 열차가 지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열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예고하잖아요. 땡땡땡 경고음이 울리고 차단기가 내려가면,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이 기적은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예고하고자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을까? 무슨 신호를 우리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주고자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한 신호고 표시고 예고를 주기 위해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의 결혼식에 가서 실력 발휘를 하신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고 있는 이 혼주의 사정이 딱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특별히 부탁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네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안드레가 분명히 고백했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또 무슨 믿음이 필요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안드레를 위시해서 5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부르고 고백한 것은 다분히 즉흥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경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2번 전했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단순하죠, 그죠? 깊이가 없잖아요. 그냥 자신을 알아봤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불렀어요. 불완전하고 다분히 즉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에 불완전했다는 증거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 꽤 유명한 말씀인데요. 베드로하고 친구들,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공을 치고 이제 올라와서 못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간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도 적어도 6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상 가나 혼인잔치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혹은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뜻을 반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예수를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 생각은 했지만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하면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한 겁니다. 기적만 보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 무시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 같은 이 기적을 보고 또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랑도 있을 것이고 신부, 혼주 또 많은 하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반응은 다 무시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업이나 자녀나 학업이나 우리 일생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우리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적과 우리의 신앙심은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봤고 그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가 겪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히 그가 보고 체험했던 기적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를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말씀을 깨닫고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전곡을 찌르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은 정말 예수님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메시아라서가 아닙니다. 떡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표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배부르면 장땡이고 예수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가정에 떡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건 재수고 땡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딱히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막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자 질문입니다. 어쩜 우리는 너무 쌍스럽게 그리고 경박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뭔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 생업을 좀 잘되게 해봐 주세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경박하고 상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한국 전쟁통에 수없이 유린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의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표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환난에서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숭고한 믿음을 지키고 지금 후대에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표적을 바라보십시오. 떡으로 배부르기보다는 예수로 배부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이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첫 번째 말씀이고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떡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떡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도전이 이겁니다. 우리는 떡으로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예수로 배부른 자가 되어라. 이 도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